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여러분 아셨나요? 네, 이게 보니까 2003년에 국회 법이 상정이 되고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요. 그 의미는 부부관계, 부부의 소중함을 깨닫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왜 5월 21일 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21일이래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21일, 특히 가정의 날, 5월 21일을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날로 정한 목적은 이게 핵가족 시대잖아요. 핵가족 시대에 가족이 점점 붕괴되고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해서 한 목사님이 부부의 날 운동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국회 또 국가의 법정 기념일까지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의 행복, 가정의 화목은 누구 손에 달렸을까요? 부부 손에 달린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부부 손에 달린 거예요. 부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부부가 불행하면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불행하면 부부가 불화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본인도 불행하고 가족 전체, 온 가족이 불행한 거예요. 자녀들이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 문제는 가족 문제고요. 이 가족 문제가 뭐예요?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 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촉법소년들 있잖아요. 이 촉법소년들. 예전 참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예전엔 비행청소년이란 말은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청소년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제 뭐 하여튼 이게 이제 만홈의 현상을 겪잖아요. 하여튼 뭐 끌어오는 그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고 뭐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건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촉법소년이라는 말, 더 나이가 어려진 거죠. 더 나이가 어려졌어. 그러니까 또 알아요.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죠. 감방에 안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알고 날뛰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문제에는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사회 범죄, 비행 청소년이나 촉법 소년들 그 배후에 보면 이 가족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서. 왜 그래요? 늘 하루가 멀다 하고 허구한 날 부부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상담을 해보면, 문제 아들을 상담을 해보면 결국은 그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는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확산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을 맞아서 정말 평생토록, 영원토록 둘이 하나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계신 그 부부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생 동안 영원토록 행복한 부부로 백년해로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는지 그 비법과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것만 하지 않으면 백년해로 할 수 있어요. 행복한 부부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평생토록. 오늘 본문은 다윗과 미갈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과 미갈이 부부인데 우리 23절을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독수공방했다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았다라는 거죠. 각방 쓰면서 이렇게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살았다라는 거죠. 왜 이 부부가 이런 관계가 됐을까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방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침대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각방 쓰면서 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번 잘못해가지고. 부부싸움 한번 잘못해서 평생 서로 독수공방하며 지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두 부부에게, 이 다윗과 미갈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문제라는 거죠. 이 바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잔소리, 바가지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쌍방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방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란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 법궤를 내 집, 내 궁 옆에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장막을 마련하고 그 장막에 모시려고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운반해 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앞에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 앞에서 운반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아내 미갈이 봤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왕이 채통이 없다. 채통도 없이 왕이 신하들 앞에서, 내 신하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냈다고 이게 이제 잔소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서로 각방을 쓴 거죠.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축복하려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이제 이게 집으로 딱 들어온 거죠. 방으로 딱 들어왔는데 미갈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수고했다고, 얼마나 기쁘냐고 이렇게 좀 안아줬으면 좋았는데 이게 뭐 한 거예요? 그거는 없고 왕이 채통도 없이
이게 뭐냐고. 뭐가 그렇게 기뻐서 즐거워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오냐. 그 하체가 다 드러나서 이 계집종들이 시녀들이 다 보지 않았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속이 상해가지고 또 함소리 한 거죠. 내가 그래도 왕이다. 그래도 왕인데 왕이 뭐 그러면 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또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다윗과 미갈의 모습이 모든 가정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된 거죠. 그 결과로 죽는 날까지 서로 독수공방하면서 얼굴도 안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 누가 맞다, 틀리다 그걸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은 5대5예요. 5대5. 서로 쌍방간에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잔소리는 가정의 적입니다. 잔소리는 부부의 적이에요.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행복한 부부고 사랑의 서약을 뭐 죽도록 사랑하고 뭐 미치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잔소리는 결국 부부 사이를 갈라놓아 결국 가정을 쪼개어버려요. 갈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인꼬라 하더라도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자꾸 잔소리를 들으면 결국 금이 가고 쪼개어지고 각방 쓰는 거야. 여러분 아내들에게 물어봐요. 왜 잔소리 하냐? 그럼 아내들이 뭐라 그럴까요?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데 좋아할 아내가 어디에 있겠냐? 술 마시고 들어오는데 술 좀 먹지 말고 들어오라고 말하는 게 뭐 잘못됐냐? 그러죠. 술을 마시니까 내가 잔소리 한다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시니까 내가 조금만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적어도 그러면 하루는 걸르고 이틀은 걸르고 이렇게 좀 맨정신에 좀 들어올 법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남편은 또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당신이 그렇게 잔소리 하니까 내가 술 마시고 들어오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아요 그러면? 아내가 맞아요? 남편이 맞아요? 아내는 자꾸 허르가 멀다 하고 술 마시고 들어온다 그러고 그런 남편은 당신이 그렇게 잔소리 하니까 내가 술 마시고 들어오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따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자 이거 아셔야 돼요. 남자는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남자는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나를 바꾸려고 나를 개조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은 이렇게 들어요. 나를 자꾸 구속하고 나를 자꾸 속박해서 내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남자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남자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는 게 싫은 거죠. 자꾸 내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 것 같고 나를 개조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아내의 시다발이 총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아내는 왜 잔소리를 할까요? 아내의 잔소리, 여자의 잔소리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잔소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결국 아내의 잔소리는 뭐예요?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안아줘. 나와 함께 있어줘. 나랑 얘기해줘. 나랑 얘기 좀 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평생 그렇게 지와 고양이처럼 이게 개와 고양이처럼 그냥 결혼지간처럼 으르렁 아웅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달라요. 이게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는데 이거 못해줘? 이거죠.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해줘? 이거 해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안 해주니까, 못해주니까 자꾸 바가지 긁는 거죠.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왕자와 공주가 살았대요. 왕자가 숲속에, 그죠? 숲속에 잠자는 공주를 용을 물리치고 구해줬잖아요. 근데 그 용이 또 공격해 왔어요. 처음에 공주를 구해줄 때는 칼로 잘 싸워가지고 용을 무찔러서 공주를 구해줬대요. 근데 용이 또 다른 용이 공격해 온 거예요. 이번에는 아내가 공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자님, 이번에는 칼을 쓰지 말고 철퇴로 공격해서 이겨주세요. 그래서 철퇴로 막 싸워가지고 이겨서 용을 물리치고 이겼대요. 근데 또 세 번째 용이 또 공격해 왔어요. 이번에는 공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자님, 이번 칼도 말고 철퇴도 말고 창으로 싸워서 이겨주세요. 그래서 왕자가 또 창으로 싹 해가지고 또 뭐 용을 물려서서 이긴 거예요. 이겼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왕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울해요. 불행해요. 왜 그럴까요? 아내의 간섭, 아내의 개입, 아내의 침범이에요. 남자는 자존심이 세요. 남자는 자기의 세계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감나라 콩나라 대추나라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하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침범하면 남자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쪼그라들어요. 쭈그러들어요. 이게 자꾸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하게 생겨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남자는 자꾸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자꾸 하면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동굴로 들어가면 아내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새꼬챙이 가지고 자꾸 찌르죠. 나오라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잔소리는 굵은 소금과 같다. 잔소리는 뭐와 같아요? 굵은 소금과 같아요. 그럼 굵은 소금이 어떻게 써요? 배추 절일 때 쓰잖아요. 배추 절일 때 어떻게 해요? 소금을 쳐요. 그러고 나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절여져서 쭈그러들죠. 잔소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굵은 소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가족을, 애들을 자기 못마땅하다고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요. 소금을 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애들도 풀이 죽어요. 기가 죽어요. 주눅 들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 그런 남편, 그런 가족을 보고 있으면 아내는 어때요? 더 속이 상하죠. 더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굵은 소금을 막 쳐요. 그러면 소금은 더 쩔어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소금 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잔소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잔소리가. 여러분, 남자는 다른 거 없어요. 길을 살려줘야 돼요. 잘한다는 소리를 자꾸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서 자존심으로 살아요. 남자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목숨과 같아요. 생명과 같아요. 그 자존심이 짓밟히고 그 자존심이 상하면 못 살아요. 근데 그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서 격려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게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는 복잡하지 않아요. 남자는 단순해요. 그냥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못해도 괜찮다 그러고 아유 잘한다 옆에서 자꾸 지지 격려해주면 못해도 진짜 잘하게 돼요. 진짜 잘하게 돼요. 남자는 인정으로 사는 거예요. 인정해줄 때 사는 거예요. 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는 남자한테 뭐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러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오늘 시대에 좀 귀가 거슬려요, 그죠? 좀 귀에 거슬리는 듯한 불편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순복하라는 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남자를 인정해 주라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 그런 남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남자라는 작자는, 남자라는 사람들은 아내의 인정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순종해주고 따라주라는 게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을 그냥 지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기 죽이지 말고, 기 꺾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속에 안 들어도, 내 속이 상해도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주라는, 괜찮다, 그럴 수 있어, 이거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기가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밟히고 뭐 그렇게 당하고 들어와도 집에서 아내가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해주면 기가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가 또 사는 거예요. 직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신수 선수가 정말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됐잖아요. 그날 시합에서 죽쓰고 들어오면 아내가 위로해준대요. 격려해준대요. 괜찮아, 여보, 괜찮아. 내일 잘하면 되잖아?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 훌륭한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이러한 아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잔소리도 문제지만 여러분 소통도 잘해야 돼요. 소통도 잘해야 돼요. 소통에는, 의사소통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내용적 차원이 있고 관계적 차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까? 그래요. 남자나 여자가 서로에게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가.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일 우리 영화 보러 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사실 그대로 내일 영화 보러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보러 가자라는 말은 아무에게 해요? 아니죠. 친한 사이라는 거죠. 친한 사이가 아니면, 친구 관계가 아니라면 영화 보러 가자는 말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할 수 있나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영화 보러 가자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친하다는 얘기이고, 그 친함을, 그 사랑을 더 쌓고자 한다라는 거죠. 관심도 없는데, 싫어하는데, 불편한데 영화 보러 가자고 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그죠? 저희가 뭘까? 동기가 뭘까? 왜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영화 보러 가자 그럴까? 여러분 꿍꿍이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죠. 영화 보러 가자라는 것은 그만큼 내용적인 의미로 영화 보러 가자라는 거지만 이건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관계가 형성돼서 친한 관계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 좀 복사해 줘. 이것 좀 복사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단순히 복사를 해달라는 내용,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요자를 붙여서 존대를 했지만은 뭐예요?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는 뭐예요? 나는 당신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내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 위에 있어. 나는 당신의 상급자고, 내가 당신의 상급자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따라야 돼. 나는 명령하는 자고 너는 듣는 자고, 나는 지시하는 자고 너는 듣는 자고,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복사해줘. 이 명령어가,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내용을 전달하지만 그 내용 전달은 뭐예요? 관계가 불균형한 거죠. 나는, 말하는 사람은 명령하는 자, 듣는 사람은 따르는 자. 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가 그렇게 행복해서 목숨 걸고 죽도록 미쳐서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천생연분이었는데 우리가 왜 평생 맹수가 됐을까? 일단은 우리 부부의 대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 대화를 하고 있는지 부정적 대화를 하고 있는지, 늘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부정적인 자존심을 깎고 기를 죽이고 자꾸 깔아뭉개고 폄하하는 그런 말을 쓰는지, 물론 잘 되라고 잘하라고 우리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지만 똑같은 메시지이지만 부정적인 언어로 뉘앙스로 말을 하면 그 관계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동등한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지 대등한 관계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위에서 마치 교사가 어린아이 다루듯이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루듯이 주인이 종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배가 고프죠. 야근하고 들어왔으니 배가 고프죠. 그래서 대뜸 들어와가지고 아내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고파, 밥 줘. 어떤 느낌 드세요? 남편이 야근을 하고 힘들게 야근을 하고 회사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피곤하죠. 힘도 들죠. 배도 고프죠. 그러니까 아내를 보자마자 대뜸 배고파, 밥 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나올까요? 밥을 그 앞에 밥상 앞에 쾅 내려쳐놓고 그리고 방으로 쑥 들어가고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남편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 한 것이지만 아내는 어떤 느낌이에요? 관계적 차원을 남편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배고파 밥 줘라는 말 속에는 아내가 어떤 느낌이냐? 내가 식모냐? 라는 느낌을, 내가 밥 주는 사람이야? 이러려고 결혼했어? 이런 메시지로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사실을 전하고 내용을 전하는 말을 쓰지만 그 메시지가,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느낌, 어떤 뉘앙스,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까지 관계의 차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등을 갖는 거예요. 서로 좋자고, 서로 돕자고,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자는 단순해요. 남자가 맛있다고 할 때는 여보 이거 맛있어? 어때? 그랬을 때 맛있어 그러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아내가 새 옷을 입고 와가지고 여보 어때? 이 옷? 예뻐 그러면 정말 예쁜 거예요. 예뻐서 예쁘다 그러고 이뻐서 이쁘다 그러고 맛있어서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남자는 보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해. 한 번 더 생각해. 여러분, 여자의 언어는 서브 텍스트라 그래요. 여자는 표면적 의미와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진짜 의미가 다르대요. 겉말과 속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헷갈려요.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를 분석하지 못해서 아내의 마음을 잘 못 읽어서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화가 났어요. 가! 쇼핑하러 이제 남편이 휴일이 되어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이참에 옷 한번 사야지 그래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쇼핑하러 갔어요. 백화점 갔어요. 근데 아내는 어때요?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막 하죠. 근데 남편은 어때요? 쉬고 싶은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했더니 아이 가버려 그러면 진짜 가야 돼요? 그게 진짜 가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 가라는 건 뭐예요? 좀 짜증내지 말고 좀 참아주고 내가 좀 이번에 기회에 나왔으니까 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메시지와 여자의 말과 남자의 말은
달라요. 남자는 단순해요. 1차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어때요? 2차, 3차적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캐치해놔야지. 이걸 잘못 읽으면 여러분에게 갈등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내는, 여자는 남자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그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남자들의 그 마음을 떠보려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테스트 하려고 이중 삼중에 덫을 쳐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결혼 기념일이에요. 생일을 맞았어요. 이번에 나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 우리 어디 가서 고기 좀 한번 썰어보자. 약속까지,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서 차라리 얘기해 주세요. 이 남자가 기억하고 있냐 못하냐, 이번에 선물을 주냐 안 주냐, 기다렸다가 테스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안 주면, 기억 못하면 그냥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해요? 그냥 몇 날 며칠에 이번에 몇 주년이야? 자기가 기억하지?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가 바쁘고 힘들고 뭐 기억 못하고 하면, 아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충주 가가지고 아름다운 호수를 걸으면서 그 옆에 뭐가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썰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달라요. 남자의 방식과 여자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오늘 본문의 문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 맺어주신 짝이라 하더라도 이게 잔소리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부부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했잖아요.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왜 점점 사랑이 식어가요? 왜 점점 갈등이, 금이 가고 그 틈이 점점 벌어져서 멀어져서 여러분, 님이 남이 되겠어요? 말. 물론 부부 사이의 갈등, 이혼의 사유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성격 차이다, 뭐 경제적인 문제로, 뭐 외도의 문제로, 뭐 종교의 문제로 여러 가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흔한 사유는 잔소리, 이 말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부는 긍정적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 대화를 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정말 100년 동안, 평생 동안 영원토록 행복한 부부로 100년 해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미갈이 부부싸움 한판하고 서로 속상하고 죽는 날까지 각방을 쓰며 지냈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는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미갈은 독수공방하며 자녀도 없이 평생을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지고 보니 두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고 또 잔소리가 있고 잘못된 대화를 통하여 그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도록 주님, 각 부부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생명의 말로 부부애를 쌓아가며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로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